예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0절 말씀부터 26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사라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자비롭고 오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2025년 첫 주일을 맞이하여 폭설과 여러 가지 불편한 중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와 주를 예배하게 하시고 또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청정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심중 깊은 곳에서부터 아멘, 아멘, 아멘으로 화답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2025년 첫 주일 예배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다시 한번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2025년도에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체포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쭉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사도 바울은 이미 자기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이르기를,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이번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그가 이제 체포당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결국 이제 그가 처형을 당하게 될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래도 불구하고 오직 복음을 위해서 결박과 여러 가지 어떤 환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의치 않았던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예루살렘에서 체포된 이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재판을 받기 위해서 이제 그가 로마로 압송되어지게 됩니다. 자, 예루살렘에서 바로 로마로 가는 백길은 굉장히 멀었습니다. 자, 주 60년 늦가을에 바울은 죽음이 기다릴지도 모르는 로마를 향해서 떠나게 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은 그는 가이사랴를 떠나서 루기아 무라시라고 하는 곳에서 로마로 가는 알렉산드리아호라고 하는 상선을 타게 됩니다. 자, 그런데 당시 지중해는 9월 중순부터 3월까지는 굉장히 항해하기가 위험한 그런 시기였습니다.
우리가 9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항해하기가 위태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이때가 10월 초 정도 되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지중해 파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바람이 강해지는 그런 시기였어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게 될 것이다. 바울은 자신을 호송하는 백부장 율리오에게 이곳에서 겨울을 내고 봄에 항해를 하자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근데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백부장은 바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더라. 무슨 얘기냐면은 바울의 말을 흘려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듣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들의 계획은 뭐냐면은 이 작은 미항이라는 곳에서 겨울을 나기보다는 굉장히 불편하겠죠. 그래서 이왕이면 조금 힘들긴 하겠지만은 베닉스라고 하는 항구로 가서 그곳에서 우리가 겨울을 나고 그 다음에 지중해를 항해를 해서 노마로 가자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배가 처음 출발할 때는 매우 순조로웠던 것 같습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을 알고 자신들의 계획, 자신들의 목적한 것들이 자신들의 뜻대로 잘 되어지고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다는 이야기죠. 자, 이런 상황에 대해서 초보자의 행운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혹시 여러분들이 초보자의 행운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마귀가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리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이 초보자에게 주어지는 행운이에요. 낚시를 할 때도요, 처음 낚시 그물을 던질 때, 미끼를 던질 때 초보자들이 때로는 낚시를 더 잘해요. 여러분들이 하투라든지 도박할 때 어떻습니까? 처음 배운 사람이 첫 끝발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죠? 이게 초보자의 행운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속임이에요. 자, 그것 때문에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도박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도박을 끊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처음에 그가 도박을 배울 때 처음에 가졌던 행운이 있어요. 한번 대박을 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미련을 포기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인생을 망치는 경우도 허다하다는 거죠.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처음에는 불편해요. 처음에는 두려움도 느낍니다. 그런데 해보니까 뭔가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원하는 걸 얻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가는 거예요. 사탄이 주는 미끼를 사람들이 그걸 미끼로 여기지 못하는 거예요. 사탄의 유혹을 그들은 물리치지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초보자에게 주시는 그 행운의 그 짜릿한 맛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이죠. 자, 남풍이 순하게 불매 비닉스로 향하는 배는 미끄러지듯 지중해를 항해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은 갑자기 죽음의 북동풍이 불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7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의 뜻이 이룬 줄 알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4절 말씀 보니까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큰 강풍이 크게 일어났다. 자, 13절과 14절의 차이는 지극히 짧은 시간이에요. 짧은 시간에 그들이 느꼈던 행복이 있었습니다. 짧은 시간에 그들이 느꼈던 만족이 있었어요.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그들은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엄청난 불행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강풍. 자, 여기서 유라굴로는 동풍을 가리키는 유로스와 북풍을 가리키는 아킬로의 여러분들이 합성어입니다. 동쪽과 북쪽에서 불어오는 하리케인, 어마어마한 태풍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의 선박 기술로서는 이 높은 파도와 강한 바람을 이겨낼 수 있는 기술이 없었습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이 북풍과 동풍이 계속해서 뒤섞여가지고 막 몰아치는 겁니다. 바람이 일정한 방향으로 불면은 그래도 어떻게 컨트롤이 가능한데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동쪽으로 불다가 북쪽으로 불다가 완전히 배가 도저히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가는 대로 쫓겨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7절 말씀을 보니까 그냥 쫓겨갔다. 이제는 누구도 이 상황 속에서 이 배를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돛을 내리고 그냥 휩쓸려 가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9절 말씀을 보니까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배의 기구들을 내어버렸다. 배의 무게를 조금이라도 가볍게 하기 위해서 연장을 버렸습니다. 짐들을 버렸습니다. 이제는 배가 항해하는 데 필요한 기구들까지도 다 버렸어요. 필사적이었습니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라굴로라고 하는 강풍 앞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더 이상 276명의 이 알렉산드리아호에 떴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다. 할 수 있는 것이. 어쩌면 이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답이에요. 다른 답이 없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혹자는 이것을 인생의 여러분들이 실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실존주의자들이 발견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불같은 시험이 닥치고 여러분들이 인생의 유라굴로라고 하는 강풍이 불어올 때에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이것이 정답이 아닐까요? 그렇죠? 자, 절망적인 상황은 계속됩니다. 성경을 보니까 여러 날 동안에 해와 별조차 보이지 않고 짙은 어둠 속에서 큰 풍랑은 멈추지 않았고 우리가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구원의 여망마저 사라져 버렸다. 해와 달이 보이지 않았다? 이건 그야말로 절망적이에요. 지금처럼 여러분들이 나침반이 있는 것도 아니고 GPS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철저하게 그들은 어떤 여러분들이 별의 움직임을 통해서 별의 방향을 통해서 방향을 그들은 알고 그런 방향으로 항해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해도 보이지 않고 별도 보이지 않았다. 아무리 지중해에서 잔뼈가 굵은 항해사라도 도저히 항로를 찾을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상황이 3일 동안 계속되어져 있는 거예요. 절망의 끝에 이제 그들이 다다르게 됩니다.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들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일만의 희망조차도 사라져버린 상황. 오직 그들은 유라굴로라고 하는 강풍 앞에서 이제 자신이 시작하고 다가오는 죽음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니까 표류 3일째 되는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지난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자신에게 말씀하셨던 주의 말씀을 생생하게 전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는 예정대로 로마의 가이사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지금 너와 함께 이 배에 탔던 276명의 생명들을 너에게 다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바울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할렐루야. 얼마나 간결합니까? 얼마나 위대한 선택입니까? 아니, 선언입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모든 사람들이 불안에 사로잡혀 있을 때에, 모든 사람들이 절망에 빠져 있을 때에 오직 단 한 사람만이 그들에게 희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할렐루야.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죠? 오늘 우리는 바울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 또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믿음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일까? 믿음은 전폭적으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던져버리는 것. 여러분들이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왔을 때에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실에 있는 소파에 여러분들의 몸을 완전히 묻어버리는 것, 맡겨버리는 것. 자,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믿음에 대해서 가장 잘 표현한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은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이란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실상은 기초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랄 수 없는 것들을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바랄 수 있는 것, 바랄 수 없는 것들을 바라게 하는 것이 뭐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을 통해서만요. 우리는 사물을 바라볼 때에 자신의 시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렌즈를 끼고 사물을 바라보게 될 때에, 어떤 우리가 사건을 바라보게 될 때에 그 속에 우리가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실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보게 되면은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보이지 않는 일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서 심판하실 것을 경고하심을 받고 믿음으로 방주를 예비를 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 홍수를 보는 것 같이.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서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계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한번 따라 보시기 바랍니다. 성을 바랐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실 터가 있는 것을 바라보았다는 이야기죠. 믿음으로요. 또 믿음이란 게 어떤 것일까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증거라고 하는 것은 확신이에요.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내적인 확신. 그 다음에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는 것.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을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그것을 볼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했다. 우리는 보는 것으로 행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들이란 이야기죠.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봤다는 이야기예요.
더 나은 여러분들이 본향을 사모했다는 이야기죠. 뿐만 아니라 믿음이란 어떤 것일까요? 바로 증거를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이 증거를 얻었다는 이야기는 확실하고 분명한 결과를 보았다. 움직일 수 없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를 가졌다. 무엇이요? 믿음을 통해서. 그래서 일부 성경에서는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것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믿음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합니다. 할 수 없는 그것을 통해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를 우리에게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 할렐루야.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게 하고,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하고, 믿음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함으로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를 우리에게 나타낸다는 것이죠. 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상을 주십니다. 바라건대 상받는 믿음이 되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무엇일까요? 자, 2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자, 3일 동안 계속되어지는 절망적인 상황, 그 상황에 대해서 구원의 영만마저 사라져버린 여러분들이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계속되는 폭풍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안심하래요. 그래서 안심하라는 의미 속에는요, 즐거워하라, 기뻐하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때로는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되어져요. 안심하는 것은 기뻐하는 것이고 안심하는 것은 즐거워하는 것이다. 자, 그런데 이 안심하라고 하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 뭐냐면은 힘을 내라, 용기를 내라는 이야기죠.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어떤 희망과 기대도 가질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지만은 힘을 내서 용기를 내라. 오히려 기뻐하라. 오히려 즐거워하라. 안전이란 말과 안심이란 말은 비슷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안전은 위험성이 전혀 없는 상황, 어떤 물리적인 상태를 의미하겠죠. 반면에 안심이라고 하는 것은 걱정 없이 마음이 편안한 상태, 어떤 여러분들이 정신적인 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지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안전해야 안심할 수 있어요. 이게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원리는 세상의 원리와는 다릅니다. 안전하지 않아도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안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믿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입설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결코 안전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큰 풍랑은 그대로 있었고 구원의 여망마저 사라져버린 상황. 이런 상황은 전혀 안전하지 않는 상황이죠. 그런데 바울은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는 너희는 안심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안전하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을 믿고 안심하라는 이야기예요. 안심하라. 물건을 버렸습니다. 짐을 버렸습니다. 배의 기후까지 버렸습니다. 근데 풍랑 그치지 않아요. 해도 별도 보이지 않습니다. 방향이 어딘지 전혀 지금 분간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이런 불완전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바울에게 안심하라고 말씀하셨고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믿고 자기와 함께한 276명의 사람들에게 안심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이렇게 안심하라고 선포할 수 있던 근거는 뭘까요? 그건 뭡니까?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입니다. 바울이 두려워 떨고 불안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안심을 선포할 수 있던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자,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계시된 말씀, 선포된 말씀,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바울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었을까요? 23절,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앞에 서서 재판을 받아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죽지 않겠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 276명을 다 너에게 주셨다. 내가 죽지 않을 것이고 너와 함께한 내가 너에게 준 276명도 누구도 죽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 하나님의 말씀. 근데 바울은 자신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그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 내가 로마 황제 앞에 반드시 서야 될 것이다. 반드시 어떻게 해야겠다라고 하는 신적인 필연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하셨으니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한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내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내가 너를 이곳에서 지키고 너를 구원해 줄 듯이 너와 함께한 사람 모든 사람도 구원해 줄 것이라는 이야기죠.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믿으시기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믿노라.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바로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 이 시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같은 시간에 같은 예배를 드리면서 같은 말씀을 받아도 어떻게 그 말씀을 받아들이냐는 것은 각 사람의 무기예요. 인생에 수많은 유라 굴러와 같은 강풍을 만나지만은
예배 때마다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질 것을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 말씀을 흘러듣는 사람도 있고 주의 있게 듣지 않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마치 롯의 두 사이처럼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도 있어요. 우스갯거리로 여기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당신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반드시 이루신 하나님. 할렐루야. 특별히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천지창조 역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그대로 되었다는 이야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무시 드러나라 하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서 낮과 밤을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의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생물들에게 먹을거리를 주시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되니라. 할렐루야.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고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고. 신학자 칼 융이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신앙인들이 너무 추상적으로 예수를 믿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우리가 믿지 않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예수님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고 예수님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뜨고 예수님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잔잔해지고 예수님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네. 할렐루야. 주일학교 교사 전사하면서 수없이 불렀던 여러분의 노래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특별히 바울은 2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가 속한 바 되어지고 내가 섬기는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에요. 이것이 믿음의 여러분 근거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본질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믿음의 결과는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자, 28장 1절을 우리 여러분들이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지어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지어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바울이 안심을 선포하고 바울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풍랑이 끝이 되지 않을까요? 바로 모든 상황이 종료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성경을 말씀을 보니까 그 이후에도 풍랑은 열흘 동안 계속돼요. 계속됩니다. 그죠? 바울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위로합니다. 우리가 33절부터 3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은 지쳐있는 그들에게 음식 먹기를 권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너희 머리카락 하나도 잃어버릴 자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 너희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다 지켜주실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떡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떡을 먼저 먹습니다. 그랬더니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었더라. 그들도 이제는 다 안심하고 떡을 먹고 기운을 차렸다는 이야기죠. 물론 그 이후에도 자신만의 살 길을 찾기 위해서 혼자 도망치려고 하는 사공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제 구명정의 줄을 잘라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예 이제 도망가지 못하도록 구명정을 이제 줄을 잘라버려요. 그랬더니 군인들이 바울의 지시대로 이제 구명정의 줄을 잘라버리니까 이제는 개인이 도망갈 수 있는 길이 완전히 차단되어진 것이죠. 결국 사람들은 배 안에서 바울의 말대로 음식을 먹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힘을 내요. 그 다음에 최대한으로 그들이 이제 이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을 했겠죠. 성경은 그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구원을 받았대요. 자, 섬 가까이 이르게 되었을 때 그들은 늘 조각을 잡고 또 어떤 사람들의 배에 있는 묽은 조각을 붙잡고 헤엄을 쳐서 무사히 섬에 상륙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섬 이름이 멜리데레예요. 여러분들이 지도를 펴면은 이탈리아 반도가 있고 맨 끝에 시칠리아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그 섬 앞에 있는 작은 섬이 몰타가 있어요. 멜리데레는 몰타예요. 자, 그렇다면은 지금 바울이 14일 동안 함께했던 사람들이 지중해를 가로질러서 어디까지 갔다는 얘기예요? 바울과 그들이 목표지로 정했던 항구, 그의 로마에 가까이 가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시편 107편 28절 30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바라는 소원의 항구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셔요. 우리가 찬송가 313장 2절에 보게 되면은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빨리 갑니다. 지중해 항해가 굉장히 멀었어요. 근데 14일 동안 풍랑을 통해서 그들은 죽을까지 힘들었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어디까지 지금 인도해 가신 거예요? 이탈리아의 앞바다 몰타라고 하는 섬에까지 그들 하나님께서는 데리고 가신 거예요. 거기서 로마까지는 얼마 거리가 멀지 않아요.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유라굴라라고 하는 강풍 가운데 그들을 건져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단순히 건져 준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야 될 길을 어마어마하게 빠른 길로, 오히려 하나님 풍랑을 통해서 그들의 첩경을 여신 거예요. 지름길로 그들을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들은 죽을 줄 알았어요. 로마는 커녕 지중해에서 다 그들은 배가 침몰함으로 죽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지름길을 내셔서 그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어디까지? 몰타까지.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지도를 보니까 이탈리아 반도, 그 다음에 시칠리아 섬 바로 그 앞에 몰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와, 여기서 여기까지 하나님 대단하시다는 거예요. 놀랍다는 것이죠. 우리가 진정 갈망하는 목적지, 우리의 소원의 항구로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는 사람들, 나는 믿노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말씀을 보게 되면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자, 마리아는 이 사실을 예수님께 구하지요. 그리고
종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대단한 믿음이잖아요. 예수께서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웠습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그들이 갖다 주었어요.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은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났다고 하는 것이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첫 번째 행하신 기적이라는 것이죠. 이 기적에는 무슨 말씀을 하신지 그대로 하라고 하는, 무슨 말씀을 하신지 그대로 드리라고 하는 마리아의 믿음이 있었고,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대로 순종했던 하인들의 순종이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는 우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요한 1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니라. 어떤 믿음입니까?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답니다. 새로운 2025년이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우리는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2025년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불투명하고 우리는 연약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주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신 것처럼 아버지, 이 시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내제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2025년 오직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백향목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이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이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